모든 일을 선히 이루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것 이야기해보라고 하면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냉면입니다 라고 말을 할 겁니다. 만일 제가 한국에 오래 머물러 있을 수 있고 또 돈의 여유가 있다면 냉면으로 유명하다는 집은 죄다 찾아다니면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냉면 맛보는 거, 언젠가는 제가 꼭 해내고 말 그런 삶의 계획이에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나와서 일을 하고 있는데 그날따라 막 냉면 먹고 싶다라는 이런 욕구로 막 충만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내가 챙겨준 점심 도시락이 있기는 했지만 냉장고에다가 넣어놓고 요 앞에 마켓에 가가지고 봉지에 파는 그 물냉면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사실 이 냉면을 해먹는 데에도 그 안에 여러 가지 재료들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 오이를 채 썰어 가지고 넣기도 하고, 뭐 삶은 계란 반 잘라서 넣기도 하고, 뭐 절인 무채도 넣는 분들도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는 꼭 들어가야 되죠. 식초하고 바로 겨자입니다. 이렇게 준비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후루룩 먹으면 막 천국이 따로 없을 만큼 너무 기쁘고 행복해요. 근데 갑작스럽게 먹고 싶어진 탓에 그 냉면 봉다리 사와야지 이 생각에 꽂혀버린 나머지 재료들은 생각을 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이도 없고 겨자도 없고 계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죠. 게다가 그 회에 원래 구비되어져 있었던 식초마저도 그날따라 희한하게 바닥을 드러내가지고 몇 방울 뭐 거의 빈병채로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나는 워낙 냉면을 사랑하니까 나는 그래도 기쁘게 먹을 수 있어 이러면서 이제 육수에다가 냉면만 삶아가지고 넣어가지고 후루룩 먹는데, 야 이거 진짜 참기 힘든 비위 상하는 그런 맛이 나는데 정말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 냉면 하나조차도 제대로 되어져 있는 그 맛을 내게 하려면 여러 가지의 그 재료들을 골고루 넣어주어야 제맛이 나는 법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도 사실은 문제기는 하지만 한 가지만 넣어도 좋은 맛을 낼 수는 없는 법이잖아요. 식초가 필수라고 해가지고 식초만 냅다 들이부어도 사실은 별로 맛 없고요. 겨자 좋아한다고 겨자만 푹 넣어가지고 넣어도 그렇게 맛있게 먹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식초의 신맛, 겨자의 그 톡 쏘고 매운맛, 오이의 신선한 맛, 이런 여러 맛들이 한데 어우러져야 제대로 되어진 그 냉면 맛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인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살다 보면 우리가 때로는 식초처럼 시큼한 맛을 내는 인생의 순간들을 만나게 될 때도 있고, 겨자처럼 매운맛을 겪을 때도 있어요. 어떤 때는 너무나 힘에 겨운 일을 만나고, 또 어떤 일은 정말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서 인생의 쓴맛을 경험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이런 모든 때들과 일들은 내 전체의 삶에 있어서 인생의 맛을 내는 데 있어 정말로 필요한, 정말로 있어야 하는 그러한 재료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쓴맛, 매운맛, 짠맛, 비린내 나는 맛, 이런 맛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싫어해요. 자주 접하기를 원치 않는 그런 종류의 것들이죠. 그러나 유능한 요리사는요, 쓴맛, 매운맛, 짠맛, 비린맛 이런 것들을 잘 엮어가지고 기가 막히게 좋은 맛의 음식을 내놓는 법이에요. 진짜 유명한 그리고 유능한 요리사죠.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유능한 요리사 되십니다. 나의 인생을 진짜 맛나게 만들어 놓겠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내 인생의 진정한 요리사가 되세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지금 내 인생 가운데서 경험되어지고 있는 쓴맛, 매운맛, 짠맛, 비린맛 등등 이 모든 맛들을 하나님이 협력하여서, 즉 잘 엮어가지고 무엇을 이루신다? 선을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기서 선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 우리가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여기서 이 선이라고 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히브리서에 나오는 창세기에 나오는 히브리 단어의 좋다라고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쓴맛, 매운맛, 짠맛, 비린맛 이 모든 인생의 맛들이 한데 어우러지게 해서 마침내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결말을 맺게 해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좋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 단어는 어떨 때 사용이 되어집니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들어 놓으셨을 때에 끝에 가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는 게 바로 오늘 본문에 표현되어지는 선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기에 좋은 겁니다. 우리는 나름대로 야, 내 인생에 이렇게 되면은 정말 좋겠는데 요렇게만 되어지면 난 진짜 행복하겠는데 내가 바라는 대로 요렇게만 일만 되어지면 난 정말 감사하겠는데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막 매출 빵빵 터지고 그래서 내가 부자 되고 항상 건강하고 식구들 화목하고 내 자녀들 잘 되면 이렇게 되면 진짜 좋은 거고 선한 거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이다 이렇게 여겨요. 그런데 이것과 반대가 되어지면 매출이 줄어들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고 갑자기 병에 걸리고 식구들 가운데 불화가 생기고 자녀들이 말썽 부리고 이러면 아 이건 나쁜 거야. 이건 좋지 않아.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 심판을 하시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실패할 때도 있고 병 걸릴 때도 있고 경제적으로 쪼들리게 될 때도 있고 불화가 생길 때도 있고 자녀들이 말썽 부리는 일들도 있어요. 내가 원치 않는 거, 내가 진짜 좋지 않다고 여겼던 거, 되려 이러한 것들이 내 삶의 현실에서 버젓이 발생하는 경우가 어떻게 보면 더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지금 이 표현은 모든 겁니다. 이 모든 것. 그러니까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일이 잘 풀리는 것만 모든 게 아니라 비록 내가 원치 아니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고 나를 시련 가운데 빠뜨리는 그것조차도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에 속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야, 나는 이런 쓴맛은 진짜 싫어. 나는 내 인생에서 더는 이런 매운맛 보면서 살기 싫은데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셔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이 내 인생 가운데 되어지도록 되돌려주기 위하여서 지금도 일하고 계심을 믿고 우리는 확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인간은 전도서 8장 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사람이 장래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냐라는 이 표현처럼요. 장래의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했는데 진짜로 좋게 됐어요. 근데 이 좋게 되어진 일 때문에 나중에 망하게 될지 누가 압니까? 또 저렇게 되면 아, 나 진짜 안 좋은데 싶었던 그게 나중에는 내 생명을 살리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인 나로서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될런지 아무도 모릅니다. 도무지 알지 못하죠. 이런 재미난 이야기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각각 나무 한 그루씩 심어 놓고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이 나무를 가꾸었어요. 한 사람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아, 하나님, 지금 뿌리가 너무 약해서 뿌리가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뿌리 잘 내릴 수 있도록 단비를 주십시오. 그리고 이번에는 아, 주님, 지금은 햇빛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요. 햇빛 좀 주십시오. 아, 주님, 이 나무가 튼튼히 잘 자라려면 바람에 흔들리기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당장 바람을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생각할 때에 좋을 거라고 여겨지는 여러 많은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하나님이 이 사람의 기도를 다 들어주셨어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나무가 죽었어요.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이 심은 나무는 아주 잘 자라는 겁니다. 실패한 이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 성공의 비결을 물어봤습니다. 너는 어떻게 그렇게 나무를 잘 키웠니?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나는 나무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고 나보다도 하나님이 이 나무에 대해서 더 많은 걸 알고 계실 거라고 믿어. 그래서 나는 이렇게 기도했어. 하나님, 나무에게 필요한 게 뭔지 나는 잘 모르겠으니 하나님이 좋으실 대로 해주십시오. 비가 필요하면 비를 주시고 햇빛이 필요하면 햇볕을 주시고 또는 때로는 바람이 필요하면 바람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보기에 좋은 대로 해주십시오. 때때로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거는 안 주시고 내가 안 원하는 거는 주실 때가 있어요. 거꾸로. 그죠? 이게 심술궂은 하나님이라서 나한테 그렇게 못되게 구는 게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궁극적으로 내 인생에 있어서 제일 좋은 게 무엇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행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한테는 없어야 할 일은 없다는 거예요.
있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있다는 겁니다. 때를 따라서 알맞은 은혜를 나한테 주시느라고 내가 보기에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을 대로 지금 일하고 계시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겠습니다. 햇빛은 참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햇빛만 있으면 내 인생이 정말로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황폐한 사막은 대체 왜 생기는 겁니까? 비구름도 없고 폭풍도 없이 날마다 햇빛만 있으니까 사막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비구름도 있어야 되고 폭풍도 있어야 거기에 생명이 존재할 수가 있는 법이잖아요. 신명기 28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을 여사 너를 위하여 너의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내 삶의 영역이 이렇게 있는데 내 삶의 영역에 내가 원하였던 햇빛이 사라져버리고 원치 않는 먹구름이 몰려올 때가 있는데 사실 그러할 때는 나를 위하여 때를 맞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내가 좋다고 여기는 그것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것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으로 내 삶에 채워주기를 위함임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되겠습니다. 꽃길은 참 좋은 거라 누구나가 다 꽃길을 원합니다. 그런데 나를 찔러대는 가시밭길을 걸어갈 때가 우리가 있어요. 특히 눈에 가시같이 구는 인간들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너무나 괴로워요. 그런데 그걸로 너무 원망하고 막 미워하지 마세요. 그 못된 친구 덕에 잘된 내가 되도록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잠언서 16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씌움에 적당하게 씌우셨으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사용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시 같은 사람인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이용하셔서 내 삶에 적당한 날이 되면 순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때가 되면 그 가시 같은 사람을 이용하셔서 새로운 선한 것들을 만들어 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좋고 저렇게 되면 안 좋은 것 같은데 라고 바라는 바들이 있어요. 아마 다 기도하시는 바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야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어서 좋고 저렇게 되면 저렇게 되어서 좋고 끝내는 마침내 좋은 것을 주실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도록 좋은 것이 되도록 일하시기 때문이죠. 지금의 내 현실 속에서 펼쳐지는 어떤 일들 때문에 내가 진짜 괴롭고 너무 힘듭니까?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이 왔는지, 왜 내가 지금 병들어야 하는지, 왜 이런 위기 상황이 주어졌는지 많은 생각들을 하게 하고 나를 번뇌에 빠지게 하고 고민스럽게 만드는 여러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그 이유를 몰라요. 나로서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라고 했습니다.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그럼 대체 우리가 뭘 압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압니다. 첫 번째 2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라고 했는데 우리 인간은 미래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렇죠? 내 앞날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절대 알 수 없다. 이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두 번째 우리가 뭘 아냐?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좋은 것으로 나에게 주실 것임을 우리는 압니다. 이 두 가지를 아는 성도다라고 한다면 지금부터 뭘 해야 될까요? 25절에 보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안달복달하지 말고 이거 지금 큰일 났는데 이러면 나한테 진짜 큰일 나는데 어려운데 힘들어지는데 망하게 되는데 이렇게 막 안달복달하지 말고 이렇게 나를 힘들게 굴리시는 거 보니 정말 하나님이 귀한 걸 주시려나 보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진득하게 기다려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기대한 것 더 이상의 것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도 야고보는 야고보서 5장에서 욥이라고 하는 그 구약의 인물을 극찬하고 있습니다. 이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 사도 바울처럼 아니면 베드로처럼 뭐 엄청난 업적을 이루어내 놓은 사람은 아니에요. 뭐 욥이 진짜 하나님께 엄청난 영광을 돌리고 막 교회를 막 몇백 개 세워놓고 막 이런 존재는 아니었다는 말이죠. 그런데도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아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자이시니라. 이런 표현을 하면서 욥을 극찬하고 있어요. 욥의 무엇 때문이냐? 욥의 인내 때문이었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인내심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욥의 인생 속에 있었던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욥이 어떤 고통을 당했는지. 그러면 욥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었길래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버텨낼 수 있었을까요? 그 답은 욥기서 23장 10절에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과 같이 나오리라. 이 표현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욥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기의 인생을 아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알아서 나한테 여러 가지 많은 일을 주시겠지. 지금 이런 고난의 일들, 여러 많은 일들이 나한테 있지만 하나님이 알아서 주시는 거니까 합력하여서 정금과 같이 좋은 것으로 되돌려 주실 거야. 그는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꽉 붙들고서 자기 삶의 자리에서 잘 버텼더니 믿음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결말을 그가 마침내 보았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들도 역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서 인내로 살아갈 뿐입니다. 그 믿음 꽉 붙잡고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는 이해가 되어지고 언젠가는 알게 되어지는 그 날이 분명히 옵니다. 아, 이래서 그때 나를 힘들게 해주셨구나. 이런 이유 때문에 그때 나를 병들게 하셨구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가시 같은 존재를 주셨구나. 알게 되는 날이 와요. 그리고는 요셉이 그러잖아요.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한 것으로 바꾸사 오늘날 만민의 생명을 구하게 하셨다. 이런 고백처럼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때 정말 많은 해함을 당하게 하셨고 고통을 당하게 하셨고 곤란함 가운데 있게 하셨지만 그것들을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바꾸셔서 나에게 진짜 좋은 것을 주셨구나.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날이 반드시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대학생 때 중국집에서 파트타임 알바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저를 부릅니다. 여기요, 여기요, 뭐 이렇게 불러요. 왜 부를까요? 다른 거 없어요. 시켜 먹으려고 부르는 거죠. 단무지 갖다 달라, 뭐 양파 갖다 달라, 식초 갖다 달라. 나를 부려먹기 위해서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를 부르시죠. 여기 일로 와 이렇게 불러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이유는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너희의 미래에 있어서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는 이유는 바로 그래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현재에 있어서 여러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곤란함이 있고 재앙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이러한 것들을 다 버무려서 선한 것으로 좋은 것으로 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이런 은혜를 주려고 나를 불렀다는 거예요.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부려먹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부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있어서 소망을 주고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을 보게 하시기 위하여 나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지금 나에게 있어서 주어져 있는 진짜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던 것들, 뭐 고난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경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또 이런저런 막 나의 마음을 답답해하고 옥죄이게 하는 것들, 여러분 이런 일들을 현재 경험하게 되어질 때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모든 것이 결국 미래에는 선한 것으로 주어지게 될 것이다. 아름다운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있는 거다. 믿음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내가 막 진짜 막 내 인생에 막힘이 없이 맨날 대박치면 살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또 반대로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난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죠? 망할 것 같죠? 또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걸 합력하여 좋은 걸 주실 하나님을 믿으면 사는 거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품으로 부르시고 언제나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지금 나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것들, 말 그대로 모든 거예요. 좋은 것만 모든 게 아니라 내가 원치 아니하였던 그것도 모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져서 선한 것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한 주간을 맞이하고 또한 평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